기초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업도 그렇지만 모든 기술이나 하다못해 운동과 이런 스포츠 같은 것들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요.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지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목사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과 신방할 때 제일 안타까운 거, 그때가 어떤 것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이 신앙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몰라서도 그러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태신앙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보면 참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목사도 심지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기초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냥 평소 살아갈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위기 상황과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삶의 자리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러한 가장 기초는 사실 삶의 많은 결정들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일명 주기도문의 일부를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외우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행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본인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봤나 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스승님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다면 그 기도 그냥 하면 되잖아요. 왜 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오늘도 제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근데 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감리교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이렇게 성결교도 있고 거기엔 또 침례교도 있고 이렇게 한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적인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교단마다 색깔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성경에는 또 드러나지 않지만 광야에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경건의 생활들을 해나가던 에스네파 같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들,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만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걸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기도문이 따로, 그들의 기도문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문에 담아서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해가지고 18개로 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 쉐몬의 에스레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사도들의 믿음을 정리해놔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외움을 통해서 그걸 같이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끼리 같이 확인하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걸,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하나, 이걸 왜 예배에 넣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말고 다른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성격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그러니 이 주기도문에는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이 되는 그들만의 믿음과 스피릿,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도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결단하고 선언하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 믿는 믿음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여.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걸로 먼저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도 보면은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 이게 먼저 나와요.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게 주기도문 전체를 끌고 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 핵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죠. 기독교 신앙과 내용의 핵심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짠다면 마지막 한 방울처럼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너무 익숙해가지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임내송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했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여기는 신명이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할 만큼 아버지라는 이름이 입에 우리에게는 붙어 있는데,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는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순간에 진심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늘상 입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익숙한 게 그거니까, 습관적으로는 아버지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의도와 정신을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신앙의 기초를 성도님들이 잘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첫 번째로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뭘 떠올리시나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다음에 따라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은 것들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붙었을 때 하나님의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다 무슨 기능이나 실용적인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전능도 생각해 보세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태도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기능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요즘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를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여기고 관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은 많습니다. 우상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연수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돼 있나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당연히 나는 여성분들은 딸일 거고 남성분들은 아들일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으면 나는 아들, 딸이 아니고 뭡니까? 고용된 무슨 직원입니까? 아니면은 이용해 먹을 대상인가요? 신이 이렇게 너를 통해서 내가 잘 섬김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용해 먹는 대상, 이런 이상한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자신조차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니까 삶에서는 내가 고아처럼 살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게 되는 거죠. 고아는 돌봐줄 부모가 없잖아요. 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저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이제 고아예요. 제 뒤에는 없어요. 이제 장모님 한 분 계십니다. 잘 섬겨드려야죠. 이 모든 것들이 고아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불확실하죠. 그러니 다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내 결정은 오롯이 나만의 결정이어야 하고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공포가 다가올 뿐이죠. 늘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경쟁의 사회에 더 경쟁적으로 그것들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 혼자 이렇게 딱 있고 보면 정말 그 뼛속 깊이 파고 들어오는 그 외로움,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대신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은 재판장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한 대로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재판장, 또는 이상한 다른 종교의 신들. 그래서 신을 잘 섬기면 잘 섬긴 거로 보상으로 그 신이 나를 또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심각한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으면, 무속신앙에서는 그러잖아요. 동티 난다고. 아시죠? 신한테 잘못하면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는 거, 못되게 하는 거, 화가 생기는 거, 이런 그림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내 삶에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또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다치거나 팔이 다치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나오셔. 다 나은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치면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치시게 한 건 아닐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안 내나요? 다 나와야 나와요. 이상해요. 이런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니까 오래 기도하고 마음 다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게 얼만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하신 것은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점검하고 회복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가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특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의 제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가 기도의 문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신앙 아버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성도님들 일상 너무 바쁘시잖아요. 힘드시죠? 그런데 신앙까지 짐이 되는 그림을 제가 봐요. 신앙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잘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신앙의 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조차 스스로는 고아처럼 돼서 자기가 그걸 잘 지켜내려고 순종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그런 짐이 되는 이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막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애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얘는 나를 이렇게 뭐 ATM기로 생각을 하나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상처가 돼가지고 욕은 할 수는 없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죠. 야, 나도 네 아빠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다 너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게 밉상이고 때로는 이렇게 막 그래도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이렇게 학교 간다고 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애틋하고 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의 미숙함이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요래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모 자식 간엔 그런 게 없잖아요. 허물이 없잖아요. 약해도 자식이고 못나도 자식이고 아파도 자식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한테 나아올래? 그렇게 관계를 맺을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셨는데 성도님들의 실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도 뭔가 격식을 잘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뭔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한 게 좀 있어야 되고 좀 내가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다 버리십시오. 근데 이게 용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빠라고 불러라 했으니 따뜻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서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속상함, 지침 이런 모든 질병과 가난 같은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답이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아처럼 스스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에만 있고 멀리는 없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이고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이고 너희 직장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이고 너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피터하는 심정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는 왜 인색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어떤 어려운 성도님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냥 외치는데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 성도 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이 친밀감을 가지신 채 삶의 자리에서 서 계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막 이렇게 다윗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골리앗이 있는데 막 어느 날 막 뭐 필 받은 것이냐 막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막 사자처럼 내가 달려가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던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성도님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직장 생활의 이 회개 처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이것들을 인정해 가는 것이 믿음이 깊어져가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는 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두 번째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구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나에게 좋은 것은 안 주시더라.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자 신으로 믿습니다.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시지. 죽으셨다 살아나셨지. 하나님이셔. 이분은 절대자 신이야. 그런데 그 절대자 신이 이제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절대자 신이 절대자 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절대자 신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대자 신으로만 믿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보이려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비위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신 하나님께는 비위 맞출 필요 없습니다. 호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많이 얻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독생하신 아들과 동일한 자녀로 성도님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이 신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전체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많아도 그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인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망하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부모가. 성도님들도 특히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애들이 성적 망치거나 막 생활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아휴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왜 이런 애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자신의 자책을 하시는 부모들도 많으시잖아요. 자녀가 망하는 거, 자녀가 잃는 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성장이 필요한데 첫 단추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나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가치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저도 늘 기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뭔가 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이제 공강 강의실 같은 데를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저의 습관은 제일 먼저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쭉 찬양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을 이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찬양을 외우면서 이제 쭉 찬양을 하는데 3절에 이제 이르러서 이 3절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나는 나를 보면서 너무 절망스러운데 나는 나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데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날 사랑하신다고? 날 사랑하신다고? 이 찬양을 계속 3절을 부르면서 가슴속에 훅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를 약할수록 나를 더 정말 어떻게든 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확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후에는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설교 여러 번 보시고 책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기도하며 준비한 것은 머리로 믿는 거와 아는 게 가슴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들, 성도님들의 삶에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꼭 가져가십시오. 그걸 가지고 낭망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연약할수록 실패했을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고 더 내가 너를 주목해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주목해보고 있다. 너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느껴지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정말 성도님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을 한 가족이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 쓰러지게 되는 거,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만이 아니라 성도님의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눈물의 자리, 내가 실패했다고, 실력이 없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빚이 많다고 내 스스로를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